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1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보셨나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한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먼저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요. 원래 창조되었던 상태로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 생명의 언약을 사람과 맺으셨고 죽음의 형벌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기독교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약속, 즉 언약입니다. 소유리 문답이 말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그를 대리통치자로 삼아 주셨고요. 그런 아담에게 너무나도 넘치는 풍요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한 생명의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왜 생명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 언약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까요? 소요리 문답이 말해주듯이 완전한 순종,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순종에 예외를 두어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좋아하지 않는 것을 배제하기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칼빈의 말은 오늘날의 우리도 가슴에 새긴 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건데요. 소유리 문답의 말을 빌려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소유리 문답은 죽음의 형벌로서 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 즉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의 상태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포함하는 죽음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12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인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셔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떠세요? 그런 의무는 당연히 하나님께 없습니다. 창조주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기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피조물을 어떻게 만들지는 창조주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다고요? 언약을 맺어주심으로써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허락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간을 자신의 대리통치자로 임명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결핍이 없으신데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를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기뻐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토머스 왓슨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굽혀 우리와 언약 맺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겸비하심.
영광의 하나님이 먼지와 재와 같은 인생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정과 고귀한 호의의 표시인 것이다.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우리 인간을 이처럼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오직 인간에게만 대리통치권을 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랑을 받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답게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